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또 기도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영광의 복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특별히 오늘 또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오신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와 아버지 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지난주에 한번 했던 본문이지만 우리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음의 요약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만 봐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도 이 각도로 보고 저 각도로 볼수록 이 맛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말 많은 교회다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더 나가서 말이 많다 보니까 말썽이 많아지는, 그래서 말 많은 교회, 말썽 많은 교회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21세기의 교회는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지만 이 1세기 초대교회는 말이나 말썽이 충만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가르침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말씀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르침이 사실 그냥 철학적인 어떤 교훈적인 가르침이 아니지요. 여기 30절 31절에 나와 있지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기반을 둔 가르침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천지를 진동할 만큼의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에까지 오기까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날 때부터 못 걷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고 능력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때마다, 혼동될 때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교회는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다시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원래 하나님의 역사인 이 성령의 역사, 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거기 아주 그 재치 있는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 우리 형제들 모임이 셀 모임이 세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농담 삼아 이 모임은 목사님이 계시는 모임이라 말씀이 충만한 모임이고 이 모임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 충만한 셀이고 이 모임은 조금 말썽을 많이 피우는 셀이 많아서 말썽이 많은 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농담 삼아. 근데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충만한가? 그냥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교훈만 충만한 것인가? 아닌가? 정말 그 안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충만한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죠? 그렇죠? 오늘날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정말 원래 스토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많은 그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도들이 딱 서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사람보다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 사람들이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너네가 계속해서 가르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 너네 가르침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너네가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제 야단을, 호통을 치지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 하는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이전에 사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 거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이미 사라졌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해서요, 이미 사라졌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두 사람이 그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어떤 나그네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너네가 왜 그렇게 정말 그렇게 근심에 가득 차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넌 모르느냐? 온 성이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왜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는 이 제자들의 그 절망과 실망과 회환과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죠.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게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선지자였거늘, 영어에는 He was a prophet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과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뿐만 아니라 일에도 능하신 선지자하셔서 너무너무 우리가 총 기대를 걸고 우리 인생을 걸고 그분을 따라갔었다. 근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죽으셨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다. 다 과거형이에요. 이러고 사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들은 계속 엠마오로 가서 자기들이 원래 했던 그 일에 종사하면서 과거의 한 순간으로, 좋은 추억으로, 참 그때 예수님 참 좋으셨는데, 참 그 가르침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가슴 뜨겁게 했고, 정말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그때 그 물 위로 걸으시던 그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이제는 드디어 모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과 모든 것들이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이분께서 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셔 주시겠구나 라고 기대했었는데 한 여름밤의 꿈이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죠. 지금 이 10년쯤 지났는데 말이죠, 이들은 여전히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면서 그 예수, 너네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뭐 다 아는 얘기를 목사님이 그렇게 목소리를 언성을 높이면서. 근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믿으세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또 살아나, 그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수님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완전히 실망해서 다 포기했었는데 그들이 다시 놀랍게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12명뿐만 아니라 5,000명, 3,000명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그들의 가르침이 차고 있다, 차고 넘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트럼프가 계속 이제 뭐 탄핵 얘기도 솔솔 나오고 그러면서 워터게이트보다 벌써 더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워터게이트 때 그때 닉슨이 재선에서 당선이 됐었지만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게 이제 민주당 도청 사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발각이 나면서 그가 결국은 스스로 하야를 했죠.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 아닙니까? 닉슨 대통령. 그때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좌했던 법률 고문관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러빙 갓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간증문에 나옵니다. 이분이요 굉장한 수재지요. 뭐 예일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그 대단한 실력 있는 변호사로서 그 당시에 이제 닉슨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그런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옆에 보좌관들이 모여서 닉슨 대통령은 몰랐다, 그걸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가 결국 이게 드러나게 됐어요. 검사들이요 다 따로따로 이 보좌관들 10명을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자기네끼리는 다 입을 맞추고 짰어도 계속 집요하게 이 질문 물어보고 또 다시 지나서 또 물어보고 또 뭐 계속 이러다가 결국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서요 18일 만에 그들의 그 모든 그 음모가 발각이 나면서 다 그 전까지는 목숨까지도 닉슨 대통령 앞에 내놓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누렸던 그 영화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권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하면요 뭐 그냥 헬기도 나타나고 말이죠. 전화 한 통하면은 막 자기네 이름으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금방 해임시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대단한, 정말 보통 나라의 대통령 이상 가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파워를, 그 권세를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음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거짓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위험을 잘 지나가자, 그렇게 아무리 자기네끼리 결심을 하고 말이죠, 막 각오를 하고 말이죠, 각서를 쓰고 막 그랬는데도 18일 만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이란, 척 콜슨이라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요 뭘 깨달았냐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부활이 진짜구나. 왠지 아세요? 자기들은 이렇게 엄청난 영화를 놓고서 거짓말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지고 이 위험만 넘어가면 우리가 이 닉슨 대통령을 살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을 건데, 근데 아니에요. 18일 만에 와장창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흩어졌을까? 그게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이들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죠, 주로 어부 출신들이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고수하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뭐 생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죠? 온갖 핍박과 말이죠, 이 유대교를 통해서 결국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거예요. 10년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거기에 이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 동안, 그 이후로 평생 동안 감옥 선교를 한 분이세요. 2012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수많은 그 제수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이것이 과거형으로서 그냥 이렇게 끝나야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지금 이 예수님이 재판받은 그 자리에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다 없어져야 될,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임금과 구주가 되셔서 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못 봤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놀라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는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분께서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자들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면은 좀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 꿈인가 생신가, 너무 좋네. 우리 세상에 보면은 너무 좋은 거 보면 항상 뒤에 뭔가 쓴맛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럼 그렇지. 근데 이 제자들은 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생전 처음 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시니까 나아요. 물류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역사를 이루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말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조차도 너무너무 권세 있는 가르침이셔서 그 전에 들었던 뭐 서기관들이라든가 다른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과는 영 다른 놀라운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까? 그런 대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그들이었죠. 근데 이분이 떡하니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끝나야지 그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 표적을 통해서 거기 연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신랑을 칭찬해요. 애매한 사람을 칭찬하죠. 예수님을 칭찬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원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취한 다음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완전히 바뀌었네.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 나선 이 제자들의 인생이요, 갈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들, 그를 통해서 받는 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분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곧 이제 죽는다. 너네 내가 갈 때를 가는 곳을 따라올 수가 없다. 베드로가 왜 못 따라갑니까?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는 죽어도 따라갈 겁니다.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 잠시 후에라는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잠수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시간,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거기는 베드로는 따라 나설 수도 없었어요. 감히 가까이 근접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바짝 쫓아서요,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제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똑같이 베드로도 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달리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교회 전승에 하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30절, 31절이 이 복음의 핵심 요약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명실공히 부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아들이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모든 만천에 공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렇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거예요. 여기 사실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임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생소하죠.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 임금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같은 뜻으로 주라고도 표현하고요, 여기는 히브리서는 창시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임금이라는 거는 프린스, 그러니까 뭐 왕자 이렇게 표현하죠. 프린스 아니면은 여기 창시자, 여기는 이제 author, 지은이 author, 아니면은 캡틴, 대장. 그래서요, 이 임금이라는 단어, 창시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개척자의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구주가 되시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Savior. 그래서 우리를 구원자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말, 그 말이 구약에도 똑같이 나오죠. 뭐죠? 여호수아. 그게 예수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호세아.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그게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 그러면 우리가 뭐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해내시는 분이시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에 더덕더덕 그냥 죄 종살이 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얽어매어 가지고 말이죠, 죄로부터 그냥 꽉 쩔어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구원의 창시자란 말은 말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개척하신 분이 있어요. 파이오니어. 우리를 구원만 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그냥 그래 너 혼자 살아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캡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건져내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은 모세랑 비유한다면은 임금은 여호수아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죠.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를 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두 개 다 하시죠? 아멘. 두 개 다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애국과 같은 종살이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실 때 모세와 같은 그런 제2의 모세로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로 역사하시는 분이실 동시에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능히 이끌어 가시는 창시자이시자 임금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사역 때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맛배기에 불과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가슴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죠.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우리의 임금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의 완성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말이죠. 우리같이 망가지고 우리같이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말이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복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이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죄사함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죄사함의 복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뭘 일을 해가지고 그 죄의 값을 치르느라고 애를 써가지고 말이죠, 뭐 아들을 바치든 뭘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얻어낸 게 아니라 이 죄값이 엄청나다 그랬죠. 아무리 부자라도 그 속전을 치를 수 없다고 지난주 살펴봤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인데 인간이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용서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은 다 공짜 아닙니까? 공기 공짜예요. 물 공짜.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러시고 지금도 임금과 구주로서 통치하시는 일은 결국은 한 가지 일이에요. 요한일서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이 땅에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 피조물의 모든 관계들, 인간과 인간의 관계들,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들, 이 모든 관계들을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거짓으로 그들을 유혹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금으로, 구세주로 통치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을 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죄사함인 거예요. 사단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을 늘 뺏어가려고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으려면 주일 성수해야지, 11조 내야지, 뭐 해야지 너가 죄사함을 받은 거야, 이렇게 자꾸만 덧붙이죠. 마귀가 다시 교란 작전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리더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을 믿는 그 하나, 그거로 우리가 죄사함을,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이, 그거 아세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것으로 끝나시고, 그래 너 죄 사해졌어,
근데 여전히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의롭게 살 능력이 없지요. 그죠? 내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한 결과는 사해졌다고 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인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죄사함을 받은 것과 의롭게 하시는 것과 약간 구분을 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넘기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의로움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한테로 넘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금전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자고 하시는 거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경은 죄를요, 빚으로 얘기해요. 빚.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그 빚 짓누르는 그 눌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 빚 많지? 하나님 앞에 진 빚 많지? 사람들한테 진 빚 많지? 그 빚 다 나한테로, 내 이름 밑으로 넘겨.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그게 죄사함이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의 그 모든 재산을 우리한테로 넘기시는 거예요. 이거 넣고 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때 할렐루야 안 하세요? 이게 복음이죠. 너무 믿기는 어려운, 정말 이게 사실일까? 꼬집어 봐야 되는 거, 이게 정말 생신가 꿈인가 생신가 꼬집어 봐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쪽으로 다 넘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길밖에 없으셨으니까. 지난주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하시는 게 쉬웠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서 두껍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셔야 되는데 또 동시에 죄를 벌하지 않고 용서하셔야 되는 이 갈등, 이것을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우리의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히셨다는 말씀이죠. 이 복을 우리의 임금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의롭다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거기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가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법적인 선포라면은,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 성화 단계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처소로 우리를 지어가신다, 그런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하실 때 그들을,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너가 죄가 없고 죄사함을 받았고 너 의롭다 했으니까 너가 혼자서 의롭게 살아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하나님을 감히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미 베드로도 지금 10년 정도 지난 이때쯤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옛날보다 더 악하게, 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권고하시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멸시치 않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형상을 이룰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감히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생짜로 계속 있다가 죽어서 그냥 천당으로 싹 가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복음서를 특별히 더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가르쳐주신 말씀 아닙니까? 사복음서를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요, 보여주신 것은 마치 비교도 안 되지만 마치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여기 어르신,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흑백 TV 시절 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컬러로 바뀌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교도 안 되지만 구약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약의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됩니까? 근데요, 그 모든 말씀들이요, 쫙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분이 행동거지 하나하나, 말, 언행, 심사 하나하나가 모든 말씀의 결정체로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칼라 TV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스타가 그냥 나타난 거죠. 그냥 이게 성경 말씀이고요, 이게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을 잘 모르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는 그를 죽였으니까요. 여기도 오늘 보면은 나무에 달아 죽였다, 너네가. 이 너네가 누굽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가장 성경을 잘 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죽였다니까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말은요, 저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너가 자칭 메시아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신성 모독을 하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막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근데 우리가요, 우리 뭐 여기도 좋은 집안에 가문에 태어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예수님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문에 비하면,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가문에 비하면 콩가루 집안들이죠. 아멘이세요? 나는 예수님 집안보다 더 나은 분 계세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문에 그 집안보다 더 나은 집안 없죠, 그죠? 콩가루 집안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영화롭게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미리 우리의 모든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다 정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또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나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속에 가둬놓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그 복 안에 들어가려면 관문이 하나가 있어요. 관문이 있어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를 얘기하지만 바로 항상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맨 마지막 제자들한테 당부할 때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임금과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 복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첫 번째 얘기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회개는 명령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repentance. 그릭 말로는 메타노이아 그러는데요, 이 회개는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think again. 다시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 교육을 받고 상식이 있고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을 보니, 아까도 우리가 부활 받지 않습니까? 이 보니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겠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오늘날 이 세대는요, 생각을 안 해요. 너무너무 비주얼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맨날 보기만 하고 그냥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것만 누리기만 하죠. 내 속의 생각으로 이거를 정말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말 제자들이 정말인가 이게? 그래서 그 똑똑한 척 홀슨도 말이죠, 어이구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어 내 인생을. 그러고 감옥에서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께 인생을 드렸어요.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또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우리의 의지, 이것이 다 바뀌는 것을 또한 얘기해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전까지 생각하고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서 유턴해서 이제는 내게로 와라, 내 말을 들어라, 내게 순종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이게 이제 인생의 참 우리 인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알겠고 회개를 해야지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걸 알겠는데 회개가 됩니까? 회개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그렇죠. 마음만 강팍해지죠. 계속 거부감만 들지요. 회개의 영이 임할 때 회개도 돼요.
정말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보게 해주셔야만 가슴이 뜨거운, 그래서 눈물도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함도 주십니다. 언제 주실까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나는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거 정말 이게 너무나 맞고, 예수님이 너무나 맞고, 예수 믿는 삶이 너무나 맞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 약속들이 정말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마치 왕이 너무너무 대단한 잔치를 벌려놓고 이 잔치에 다 와라 초대를 했는데, 근데 올 때 당연히 예복을 입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땅한 옷이 없는 거, 너무 가고 싶은데 나는 옷이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알지 않습니까? 예복을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입혀줬어요. 그냥 들로 산으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회개라는 단어 듣기가 쉽지 않죠. 회개 나중에 해도 된다, 하나님의 뭐 그냥 와서 먼저 다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회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아니죠. 아까도 봤지만 회개가 항상 처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게 참 이렇게 재미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의무적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이 첫 번째 관문을 제대로 통과합시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거짓 눈물을 짜내고 통곡을 하고 이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 보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너무너무 남루하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구나. 나는 새 옷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뜨거운 회개의 그런 놀라운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문을 통과하셨을 때 우리는 놀랍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복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 안에 우리는 풍덩 빠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안에 정말 날마다 이 회개가 더 깊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래서 다른 리더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인간 리더 많이 따라갔었는데요,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단어가 캡틴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리더라는 단어도 돼요. 너네가 세상에서 다른 지도자들 따라가지 마라.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 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됩시다. 이 성경 이야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옛날에 쓰여진 건데 뭐 진리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애매한 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뒤흔든,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이들이 불과 300년 안에 로마 제국을 뒤집습니다. 뒤집어 엎습니다. 이런 놀라운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우리 안에 이런 가르침이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능력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무성한 교회, 말썽으로 무성한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21세기 교회가 그래서 되겠냐고요. 우리 교회부터라도 이 시애틀 지역에 이 가르침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능력 얘기할 때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 되시고 구주 되시는 그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그를 살리신 아바 파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조아립시다. 회개합시다.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우리의 임금 되시고 개척자 되시고 구주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너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고 이 복음이 좋아하는 보이시지만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저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역사를 뒤집어 엎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뒤엎어 주시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다시금 아버지 요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임금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렇게 놀라울진데 아버지, 그것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자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그 회개의 필요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함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죄사함의 그 정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참여하고 아버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화로움에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반열에 함께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정말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어린아이처럼 끝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아버지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임금과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회개함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나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